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옷으로 바꿔 입읍시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닌 주시지 않은 옷을 입고 사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근데 우리 지난주 말씀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옷으로 갈아입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지난주 이어서 36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우리 1절로 8절만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가 쭉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36장 1절로 8절 교독합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이스마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오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두 절 읽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사람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이 어디에 기준을 삼고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관이 달라져요. 여러분, 나라가 교육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킵니다. 그런데 교육도 어디에 교육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국가를 보는 국가관이 달라집니다.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럼 영적인 바른 기준으로 보지 못하면 눈은 떠서 눈으로 보긴 보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으로 보지 못하면 잘못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무너지지, 개인이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고 뛰어다녀도 결국은 또 실패의 늪을 향하여 가고 있지, 가정이 무너지지, 오늘 나라가 막 어지럽지, 구석구석에서 전쟁이 터지지, 세계가 어지러움 속에 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2016년을 보냈고 이제 달력 한 장 남은 12월, 그것도 오늘 4일입니다. 26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럼 또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이런 시간표 속에서 저는 창세기 36장 말씀을 보면서 기준을 바로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가는구나. 창세기 36장은 한마디로 줄인다면 에돔 족속의 족보입니다. 더 심각한 표현을 한다면 에돔 족속의 망하는 족보입니다. 그럼 이 망하는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창세기 37장은 이 말씀보다 앞에 있는데 뒤로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모세가 왜 창세기 37장 이전에 망하는 족보를 먼저 넣었을까 하는 순간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언약의 가치에 서포트라이트를 주고 있더라고.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부분을 뒤에다 놓고 36장에서 에돔 족속의 망하는 족보를 쭉 그려놨어요. 기준을 잘못 가고 가면 이렇게 가는구나. 제가 우리 보경이 자매가 우리
녹취를 하고 또 이렇게 기도문을 쓰기 때문에 꼭 먼저 읽어와요. 그래서 36장 읽어봤니? 그랬더니 읽었대요. 그래서 뭐가 느껴지던데? 그랬더니 뭐 정확하게 얘기해요. 지난주 벗고 버리고 묻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에돔 족속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해 봤다는 얘기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설교를 할까? 그런데 묵상하는데 제게 깊은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기준을 바로 삼지 아니하면 이렇게 가는군요. 여러분,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1000명이 지금 모여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딱 기준 삼았어요. 자, 김태임 집사를 기준으로 오열로 모이세요 하면 기준은 안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오열로 쭉 모여서 1000명씩 250명씩 250명씩 줄이 서지게 돼요. 그런데 기준 했는데 기준이 이쪽으로 갔다 그러면 1000명이 990명이 또 이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기준이 또 이쪽으로 갔다 기준이 앞으로 갔다 그러면 1000명 999명이 전부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기준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심령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시작. 축복의 기준점을 바로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늘 축복의 기준을 바로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하나님, 오늘도 축복의 기준을 바로하게 하옵소서. 또 하루를 마감하고 나서도 저녁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기준점을 삼고 살아간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일 아침 또 시작하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내신 축복의 기준점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길을 바로 가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준점을 바로 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드릴게요. 본문 보면 이제 이삭이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죽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기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여기에 장례 위원장이 누구냐? 에서가 장례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35장 29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뭐 했더라고요? 장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름을 앞에 쓰고 뒤에 쓰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주보를 제일 먼저 장로된 분을 뒤에 넣어보세요. 기분 나빠야 합니다. 여러분, 북한하고 남한하고 할 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남북합니까? 북남합니까? 북남하면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네? 내가 그런 말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했지. 북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북남이라고 그래요. 남한에서는 남북이라고 하고 항상 앞에 이름이 서열의 기준 내 첫 번째예요. 그럼 에서가 뭐냐? 족장입니다. 세상의 족장은 지금 에서예요. 그럼 에서가 족장이면 야곱은 뭐냐? 여러분, 족장의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한 사람이 족장이에요. 그러면은 그 밑에 동생이라 할지라도 신학격입니다. 야곱은. 그런데 에서가 지금 족장이 돼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장례위원장이 됐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오늘 36장의 내용은 그 헤브론 땅을 떠나는 에서의 모습, 등 돌리고 돌아가는 에서의 모습을
이게 성경을 읽는데 선하게 착 들어오는 순간에 야, 이게 신앙생활이 아닌데, 등 돌리고 고향 땅 아버지가 계신 곳, 그 장례 치른 이곳, 이 헤브론 땅,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땅을, 약속의 땅을 등 돌리고 떠나는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아, 에서는 영적 축복의 기준을 모르는구나. 에서의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독식하는 거에만이 눈이 떠 있지, 아버지보다 사실은, 할아버지보다 사실은 가병이 더 많아요. 가병 400명을 거느리고 있어요, 지금 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병을 거느리고 그렇게 부자였던 모든 것, 아버지 재산을 지금 독식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6절에 보니까, 자,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시작,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그랬어요. 다른 곳으로 간 그곳이 어디냐? 세일 땅으로 갔습니다. 남부 세일 땅으로. 그런데 저는 이때 에서를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 재산 다 챙겨가지고 가족들 다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헤브론 땅을 등 돌리고 가고 있는 에서, 야곱을 어떻게 보겠어요? 지금 자기가 족장인 줄 착각해요. 세상 족장이 힘이 대단한 줄 착각합니다. 에서, 내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너한테 빼앗겼지만 그건 별거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은데, 영적인 걸 무시하고 있어요. 뭐? 이 아버지한테 네가 축복권 다 받았다? 봐라, 내가 지금 어마어마한 갑부가 됐는데, 이거예요, 속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무시하고 있는 지금 에서의 모습을 봤어요. 이게 에서의 착각입니다. 야곱아, 너는 지금까지 인생 헛살았어, 헛수고한 거야, 이 말입니다. 더 보면은 이미 너는 나한테 지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더 갑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만을 따라가고 있는 그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서 얻을 게 없다, 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하고 내가 이 좁은 땅에서 어떻게 살겠노? 네 짐승도 많고 내 짐승도 많으니까 내가 떠나겠다 하고 욕심을 부리고 지금 떠나는 모습이 오늘 창세기 36장의 모습입니다. 헤브론을 떠났다, 영적 축복 상실입니다. 가나안 남부 세일 땅으로 갑니다. 세일 땅으로 가서, 세일 땅으로 가가지고 여기서도 만족하지 못해요. 세일 땅으로 분명히 갔는데 여기서 또 떠납니다. 어디를 지금 눈독 들이고 있느냐? 더 큰 이권을 바라고 호리 족속이 사는 자기 처가 동네로 가요. 저는 자기 처가 동네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인간이구나. 6장 24절에 보니까 함께 합니다. 시작. 시몬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의 아버지 시몬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뭘 발견했어요? 이곳에 지금 누가 갔냐면 에서가 이곳으로 가요. 아나가 누구냐면 에서의 장인입니다. 장인이 발견한, 온천 발견한 것을 알고 지금 에서가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꼭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는 짐승 중에 무슨 짐승이 있어요? 하예나하고 똑같아요. 물질만을 쫓아가고 있는, 영적 가치를 모르고 가고 있는 에서는 하예나처럼 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아, 그렇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보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처가 동네에 가서 장인이 파놓은 온천을 지금 보고 쫓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반대로 야곱은 무엇을 쫓아가는지 보세요. 저는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창조적인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점점점 정복해가는 진취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해 보니까 에서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에서의 축복 받기를 원합니까? 에서보다 더한 영적 축복의 기준을 가진 야곱같이 살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야곱같이 살다 가셔야 되는 건 맞지요? 에서처럼 물질만을 향하여 가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서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자가 야곱입니다. 이미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허락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했어요.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누구에게 갔어요? 이삭에게 갔단 말이에요. 이삭이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의 바톤이 누구에게 간 겁니까? 야곱에게 간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이 야곱에게 멈추지 않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을 보니까 창세기 37장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헤브론 골짜기로 보냈다. 이 말은 야곱의 아들들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을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야곱이 자기 양떼들이 어디까지 차지하고 있다? 헤브론 모든 골짜기를 장악했다 이 말이에요. 자,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헤브론 세겜을 이미 장악했어요. 17절에 보니까 여기는 중부 지역이에요. 북부 지역입니다. 북부 지역 도단을 향해 봐요. 자, 그 사람들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뭐 했다? 떠났다. 그럼 벌써 여기서 떠났느니라. 헤브론 세겜 거쳐서 이들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북쪽.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서 어디까지? 저는 이 두 말씀을 보면서 야곱 또 그의 아들들의 육신적인 바운다리를 보니까 헤브론을 멈추지 않고 세겜 땅으로 멈추지 않고 도단까지 가서 장악하고 있구나. 여러분, 수많은 양떼를 가지고 힘이 없는데 아무데 가서 양 목초지를 찾을 수 있어요? 못해요. 쫓겨납니다. 아니, 부족들이 얼마나 강한데요. 저는 이 배경을 확인하는 순간에 야곱의 인생은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언약 안에서 이런 야곱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면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후퇴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적인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진취적인 축복을 향하여 오늘도 여러분 내일도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몇 가지만 우리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의 국가관을 우리가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진짜 글로벌 시대에 어디에 우리의 세계관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기준 세 가지만 여러분 바른 기준하면 여러분의 인생관도 달라지고
국가관도 달라지고 세계관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영적 축복의 바른 기준만을 한번 내보세요. 에서는 이미 영적 기준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 보세요. 온 세상껏 물질을 기준으로 삼고 달려가니까 결국은 에서만이 아니에요.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 북다라는 얘기, 북다, 붉은색이라는 의미예요. 에돔의 족속들이 망하는 족속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 믿는 이런 족속이 됐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는 에서와 에돔 족속을 쭉 확인하는 순간에 그럼 우리처럼 늘 복음만에 있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모든 문제 끝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입술로 늘 시인하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 속내에 바른 기준이 있느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는 늘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나의 속에 보이지 않는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기준을 바로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 기준, 내 안에 무엇이 각인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의 방향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보세요. 언약 기준보다, 복음 기준보다, 그리스도 기준보다 나 중심이 우리는 더 많아요. 아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성령 인도받고 간다고 하면서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붙잡아 놓고 우리는 뭘 따라가냐면 물질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우선이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우리는 무시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다 정리해 놓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목회가 내 중심이 되면, 물질 중심이 되면, 성공 중심으로 간다면 그건 비참한 목회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제게 던져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 중심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 다음으로 내 안에 무엇이 각인됐는가는 내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나 중심을 버리시고 물질 중심을 버리시고 진짜 세상 성공 중심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 각인된 곳에 있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잘못 각인된 것이 바꿔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잘못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운동에 모든 것이 스윙이 있습니다. 뭐 골프도 테니스도 여러분 배구도 모든 운동은 다 스윙이 있어요. 기본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 틀을 잘못 배운 사람이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잭 니클라우스 같은 골프장에 보니까 스윙 궤도가 틀린 사람이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영원히 못 고친다. 그리고 계속 잘못된 길로 볼이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을 신앙으로 비교해 보면 신앙생활에 잘못 각인된 사람은요, 열심히 기도하는 만큼 어디로 가요? 하나님과 반대 길로 가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기준, 가장 중요한 각인, 오직 그리스도가 기준 돼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난주도 우리 한번 십자가 밑에 죽자,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것 말고는 우리가 우리 속에 그분이 주인 되어야 되고, 우리는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자고 지난주도 외쳤어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그리스도가 각인되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기만 하면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런 눈으로 여러분 국가를 보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보입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세계에 보면 세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보이잖아요. 지금 잘못된 기준에 끌려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몇 주 전에 운동하다가 70 넘으신 분이 목사님, 아이 마누라가 자꾸 교회에다 가자고 하더니 이제 딸내미가 가자고 하더니 이제는 손자까지 할아버지 교회 가자고 한다고. 미치겠대. 그래 그 손자한테 그랬대. 할아버지 주일날은 축구해야 되니까 축구 못하면 그때 교회 갈게 약속했다네요. 그래 그랬어요. 축구 못하시면 교회 걸어가지도 못합니다. 못 갑니다. 교회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랬더니 눈이 땡그레지면서 그 말씀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분이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분이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침 눈 뜨면 다른 거 하지 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만을 고백해봐라. 저녁에도 고백해봐라. 그런데 이분이 크게 꽂혔어요. 그래서 부인한테 그랬대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고. 근데 설명하려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그 말밖에 못했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되게 좋아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번 주간 간증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나라가 이렇게 심란하고 어지러운 건 자기가 보기는 하나밖에 없대.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대. 야, 신앙생활 나하고 20년 가까이 한 사람도 그런 말 잘 안 하던데. 이분은 지금 몇 주 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는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각인 하나만, 기준 하나만 바로 각인되면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붙잡을 게 없습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 하나 딱 붙잡으면 이 안에 다 있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보아, 모든 지식, 지혜가 다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교회가 뭔만 말하자고 하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전도 이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르게 각인되는 한 주간의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순간에,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속으로 진입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생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준이 바로 정립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의미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그리스도가 각인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집니다. 아니, 담겨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말씀이 뿌리 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준, 나의 뿌리를 확인해 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함정에 빠진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박히냔 말이에요. 안 박힙니다.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마음에 담겨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불신자처럼 무속인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속인처럼 그렇게는 안 해요. 불신자처럼.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수준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답을 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칫 종교화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화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 잘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인본주의화, 신비주의화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복음 말고 다른 신앙생활이나 하나님 모르고 불신자가 가는 길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궁극적으로 똑같아요. 여러분, 복음 모르고 종교 생활하면서 교회 예배당 앉아 있는 것이나 절간 가서 불상 앞에 절하는 모습이나 문형은 달라요. 그러나 근본은 똑같아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을 바로 아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가 기준이 안 되고 그리스도가 각인이 안 되면 아무리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도 내 마음에 담겨지지가 않아요. 담겨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이게 뿌리 내리냔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진 그릇이 되기만 하면 나머지는 돼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은 뭘 잘해야 되느냐, 우리의 심령의 밭을 기경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cultivation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기경이라는 단어. 싹 갈아버려요. 여러분, 길가밭에 아무리 좋은 씨를 떨어뜨려도 싹이 안 납니다. 길가밭에 떨어졌다 그냥 말라버려요. 여러분, 돌짝밭에 여러분 씨앗이 던져졌다, 가시덤불밭에 씨앗이 던져졌다, 자라다가 가시한테 엉켜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옥토바처럼 기경이 돼야 돼요. 무엇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기경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들으면 더 큰 은혜가 되고 묵상하면 할수록 내 마음밭에 담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속에서 나의 비전과 나의 미션을 발견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어요? 한 주간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우리의 심령밭을 기경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려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에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했다, 나와 같이 사는 아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게 여러분 부부고 이게 가정 아니겠어요? 이 축복이 자녀들에게 전달됐다, 이게 여러분 축복 아니겠어요? 이 축복 안에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뗀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마지막, 기준을 바로 하세요. 여러분의 체질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의 체질이 어떤 체질로 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잘못된 체질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체질을 바꾸려고 몸부림쳐도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체질대로예요. 이번 주 인터넷에 뜬 뉴스 보니까 1년 동안 일본 분이 집에서 개를 키웠어요. 이 개가 장애인들을 인도하는 그런 개였습니다. 11년 동안 뽑혀가지고 장애인들을 인도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는데 옛날 고향집으로, 옛날 같이 살던 집으로 보내줘야 되겠다 하고 이 데리고 가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봤어요. 걔가 자기 동네쯤 되니까 눈이 달라져요. 그러더니요, 자기 집 정도 가니까 벌써 막 발을 빨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자기 살던 집 앞에 가니까 막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때 자기를 1년 동안 키워준 그 할머니하고 아주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 품속으로 안기는데, 야,
그러면서도 안겨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사진에 떠 있는데요, 얼마나 멋있든지요. 그러면서 11년 전에 그 아주머니가 일본 분이 스키 장갑만 끼고 있으면 스키 장갑을 막 물고 했던 그 장갑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더라고. 일본 분들이 그 정도예요. 우리 같으면 다 버리고 없을 건데. 근데 스키 장갑을 보고 옛날 어렸을 때 한 것처럼, 여러분, 짐승도 심겨진 대로 체질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체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체질보다 나나 여러분들 체질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받을 체질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갈 체질이고 마귀한테 붙잡힌 체질이 더 많아요. 그런 체질도 여러분은 못 바꾸지만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최고의 메시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이 내게 임하기만 하면 내 심령이 아무리 이상한 체질이라 할지라도 나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성령뿐인 줄 믿어요. 성령 충만이 임하는 순간에 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체질, 잘못된 모든 틀을 갱신할 수 있는 건 성령밖에 없어요. 개혁할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혁신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뿐인 줄 믿습니다. 이 틀이 바뀌어지기만 하면, 이 기준이 바뀌어지기만 하면,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지기만 하면 이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축복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번 주간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에서처럼 살아가는 기준에서 야곱이 붙잡은 기준으로 바뀌어지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에서의 영적 상태를 보세요. 에서의 영적 상태는 근본이 벌써 틀렸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근본은 언약이라. 그럼 우리는 에서의 근본처럼 살지 마시고 야곱처럼 오직 언약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을 오직 그리스도로 바꾸는 한 주간의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고백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3주 전에 제가 불신자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심어주고 그것만 고백하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몇 주 지나서 이번 주간에 간증하는데 제가 충격이 됐어요. 야, 맞다, 그렇다. 저거 하나만 바로 심으면 그냥 되는구나. 근데 70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자기 고집 없어요. 얼마나 선하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준 그대로 그냥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나라를 보는, 나라를 생각하는 국가관이 달라지는 모습. 나는 그 얘기하는 순간에 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의 성령은 하십니다. 근본 하나 바뀌어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이름만을 높이는 한 주간에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에서의 기본이 없어요. 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본이 없어요. 그렇게 부모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해족속 여인들과 결혼하니까 사라가 마음이 상해 있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고 왔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구나. 말씀이 에서 속에는 안 바뀌는구나. 야곱은 이삭이 축복한 대로 가라 그러니까 떠나잖아요. 800km가 되는 메소포타미아 하란을 향하여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오직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두 가지만 하면 도전할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전할 힘을 주실 때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하고 도전해 보세요. 누가 역사하시냐? 여러분 수준과 관계없이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달려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한 주간 에돔 족속처럼 망하는 저 현장을 누군가는 살려야 되는데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 현장을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이런 축복의 한 주간의 새로운 시작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